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로 또 이렇게 부모님께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또 즐겁게 해드리고자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각지에서 자녀들이 어제 또 주중에 부모님들을 찾아뵙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순필 사모님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손주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얼마나 풍성해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조화평 집사님 이렇게 또 부부와 또 아가까지 나오니까 오늘 예배드림이 더 풍성하고 참 은혜스러운 시간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또 우리 처형도 이렇게 처형 식구들도 오고 그랬는데, 아무튼 부모를 향한 애틋한 그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을 찾고 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까? 있을 때 잘해라. 제가 좀 격한 말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사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 1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마리아가 내가 살아있을 때 그는 나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사람들은 많이 껄껄껄하며 삽니다. 살아계실 때 좀 더 효도 잘할 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용도 많이 드릴 걸, 살아계실 때 좀 더 자주 방문해서 인사드릴 걸, 살아계실 때 더 좋은 곳으로 생활하도록 도와드릴 걸, 껄껄껄 하다가 후회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일찍 이제 부모님과 20살에 서울에 올라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생활한 시간들이 이렇게 청소년 때, 어린 때, 그 예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사람 사녀에서 7째다 보니까 그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아주 애틋한 마음, 그리고 부모님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큰아들의 그런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되어지는 것은 살아계실 때 좀 효도 좀 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변함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을 향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한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가정에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와
그리고 그의 오라버인 누구죠?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는데 이 죽은 현장에 와서 보니 안타까워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의 늦게 오신 것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이를 더 인식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신이시다라는 이 존재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가 신적인 존재인식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당시에 히브리 문화나 사고 구조는 아버지라는 그 개념 안에 하나님이라는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600년 전에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예언을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실 예수, 초림하실 예수님을 향해서 용존하신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용존하다, 그 용존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드라는 이 단어는 영원한 미래를 뜻하기도 하고 오래전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엇이죠? 예수님, 곧 용존하신 아버지인 이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계시고 영원 미래에도 계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존하신 아버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인식이 히브리인들 구조 안에, 사고 구조 안에는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주님의 증거 앞에 용존하신 아버지인 것에 대한 인식이 얼마든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대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만 이 땅에서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접근하고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이론 한 명 한 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의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권속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가족, 조금 더 친밀하게 얘기하면 식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고 식구가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고 내 가족 가운데 아파하고 통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함께 통증한다는 거예요. 내 가족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같이 기뻐하고 흥얼거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공동체에 부모님과 더불어 또한 자녀된 우리 자신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경청하시나요? 공감하시나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때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나 때는 얘야 안 그랬다 라고 얘기해요.
요즘 젊은 애들은 라떼 얘기하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인생의 하프타임을 살다 보니까 제 딸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라떼는 안 그랬는데 저희 좀 영악스럽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자식된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세월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누렸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감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는 또 자녀들을 향해서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자식을 대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고민이 있으면 끝까지 들어주는 거죠. 그래, 정말 힘들겠구나.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 하면서 공감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놓고 그것도 못하냐고 핏잔을 주면 자꾸만 대화에 벽이 생기고 자식이 부모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싫어하죠.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의 시시콜콜한 얘기를 부모님께 와서 얘기할 때 박자 맞춰주고 그리고 귀 기울여주고 아 그랬어 너무 힘들었겠구나 또 즐거운 일이 없으면 야 너 정말 신났겠다 나도 거기 있었으면 너무 즐거웠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나의 얘기를 들어주고 있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왠지 모르게 부모된 우리 입장에는 그런 마음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만큼 때로는 관계의 벽이 자꾸만 쌓여가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인생의 잣대만큼 내가 원하는 자녀의 성공 이상을 내 스스로가 너무 크게 그려놓다 보니까 조그만 내 자녀가 곁길로 가는 듯하면 비판하고 그리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훈계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들한테 제발 부모 좀 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부모 입장된 사람으로서 자꾸 자녀를 이해 못한다고 목사님 얘기하세요. 정말 부담스럽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얘기가 조금 필요한 이유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의 벽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벽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를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그 마음을 감동시켰던 거예요. 그 마음만 감동시켰던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그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그의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이 재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가족관계가 형성된 이 진실된 삶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관계에 벽이 없었다는 거죠. 허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께 얘기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내게 대해서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너무 오래된 옛날 이야기라고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하는 얘기를 또 해요. 왜냐? 까먹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은 자녀들은 기분 나빠요. 엄마! 저번에 또 얘기했잖아. 하면 계속 이런 얘기를 해. 이러면 엄마는 마음을 닫아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랐을 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별의별 말을 자식들이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 애가 조금 크더니 길 가다가 엄마 저 꽃 이름이 뭐야?
조금 갔더니 이 꽃은 뭐야? 조금 갔더니 저 벌레는 뭐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모된 아빠 엄마가 예 이런 걸 물어봐 귀찮게 그랬던 엄마 아빠는 그렇게 말지 않았을 거예요. 아, 이 꽃은 장미꽃이야. 이 꽃은 민들레야. 이 벌레는 무슨 벌레란다. 모르면 아, 아빠가 이거 잘 모르겠네 라고 얘기해 주죠. 잘하는 아이를 보고서 자꾸 물어대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제발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고 수년을, 아니 수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우리 자녀들의 고충을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 들어줬어요. 나 이거 부족해요. 나 등록금 내야 되는데 엄마 아빠 등록금비 달라야 할 때 나 돈 없어라고 얘기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등록금 마련해줘서 대학을 가게 하든지 학교를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에게는 지금도 좀 찡한 마음인데 과거에 부모님이 가족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대학 등록금을 못 대주는 그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제 학교를 다니는 와중에 방학이 돼서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는 중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용주야, 너무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너가 공부한다는데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너를 낳지 않았으면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않을 텐데 너를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건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하였던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자녀를 향한 자기 몸이라도 버려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 인생이 열리길 원하고 내 자녀가 나를 오히려 희생시켜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희생해서라도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고자 원하는 게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음을 당하실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실 아버지, 용존하신 아버지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얘기하면 300일 되는 품삯이 되는 그 값진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용존하신 아버지 되신 그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 장차 일어날 그 가치 있는 인간으로서 보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답할 수 없는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는 좋은 환경과 삶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좋은 걸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데 정작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는 무관심한다면 마음을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희생하며 사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알게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고 또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아버지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슴으로 펑펑 울으실 때가 많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행복이 전부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부모님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더 나은 형편, 좋은 삶의 자리로 내 삶이 열려진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육신의 부모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어머니 도와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 기도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직장 생활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렇게 잘 생활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목사님은 좀 독특한 분이 계시긴 한데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매일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안부 인사를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이 목사님 부모님을 향한 각별한 마음인데 한편으로는 독한 사람이네 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매일 안부 인사하는 자녀들 보셨습니까? 네? 있어요. 할렐루야. 천만 다행입니다. 매일 전화를 걸어서 안부 인사한다면 얼마나 부모된 우리로서 행복하겠어요. 오늘 또 설교를 듣는 중에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 한번 실천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또 요즘 뭐 잘못 먹었냐? 라고 분명히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관심 가지고 연락 자주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 딸 목소리 듣고 싶어 하셔요.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 이희숙 권사님 아들, 딸이 자꾸 집에 찾아오는 거 좋으시죠? 좋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간간히 볼 수 있다는 그 이유가 있겠지만 매일 찾아온 것도 우리 부모님들은 좋아요. 귀찮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인 것이죠. 아니, 난데없이 마리아 얘기했다가 또 부모 얘기했다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특별 이벤트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조합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래요. 마리아는 영존하신 아버지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희생할 것을 알고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우리 예수님께 다 바치고, 그리고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는 이 아름다운 헌신과 그리고 아름다운 주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드린 향유옥합,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무덤에 장사할 그 장례를 위해 간직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영존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우리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어떻게 그를 향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회개를 맡아 감당하는 일에 재물을 빼돌리고 훔친 도둑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모의 마음을 빼앗고 부모의 잘되는 현실을 빼앗는 자식, 도둑 같은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둑 같은 그 자식들 때문에 부모된 아비와 부모된 어머니의 마음이 깨지고 부서지고 가슴이 헤어져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과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자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듯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혹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용존하신 아버지인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사람은 아닌가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파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는 부모의 도움을 구하는 일에는 손살같이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지만 부모의 손길이 필요 없을 때는 등 돌리고 사는 도둑과 같은 자식이 아닌가요? 혹여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마리아와 같이 용존하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 저 십자가의 죽음을 처절하게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깨달아 영영토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나의 부모를 향하여서도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도둑과 같은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이 내 부모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마리아와 같이 용존하신 아버지인 우리 주 예수님을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 나의 부모를 하나님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생존하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지만 이제 믿음의 가족께 나의 어머니 되고 나의 아버지 되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고 아버지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더욱더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존하신 아버지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안에 가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여나 내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이 도둑과 같은 마음은 있지 않습니까? 나의 필요와 나의 충족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들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눈물을 흘리게 할 때가 많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불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마리아처럼 용존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되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지체 가운데 이제 나의 어머니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백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만족하시고 흡족하시고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영존하신 아버지 되신 예수님, 나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레 같은 나고 초계와 같은 나인데,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인해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할 나였는데,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영존하신 아버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 만큼이나 생존해 계신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생존하지 않고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부모님이겠지만 살아서 못다한 효도를 이제는 믿음의 지체 가운데 나의 어머니 된 우리 성도님, 나의 아버지 된 성도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아끼고, 그리고 더욱더 값진 것들로 넉넉히 함께 누리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